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또 말씀 나눌 때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노와 사가 대결을 하고 우리 주변에는 끝도 없는 그런 팽팽한 대결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결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 있는데 바로 영적 대결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6장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마귀와 또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권세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더 합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변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더 사단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고 교회 부흥의 불을 꺼뜨려서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타락시키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불씨를 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에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무력함을 느껴요. 저도 목사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것이 뻔히 보이는 악한 일들임에도 사단이 이렇게 휘젓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지 않구나. 때로는 도망쳐야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약해 빠져 보이는 그런 기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수많은 대중보다 훨씬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연약해 보이는 기도가 얼마나 강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확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들조차도 의심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헤롯의 권력 앞에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고보를 죽이면 그냥 죽어야 돼요. 세례요한도 목 잘라 죽이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도
아무 힘없이 잡혀서 옥에 갇혀가지고 군인 4명씩 4편에 16명이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지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막 시민군이 되어가지고 총칼을 들고 무장봉기를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 안 해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는지 다 알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중국설이다 박진이 숙주가 다양한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것도 태풍이 몰아치거나 지진이 나거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어느 대륙판이 어디에서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몇 점 몇의 지진이 어디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 어쨌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오늘날의 이런 일상을 마주하면서 정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정부나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위정자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끄려고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셨어요. 세계 속에서.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흥의 불길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 마다가스카르에서 알던 지인 선교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지금 그 마다가스카르는 어떤 병원 이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잖아요.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코로나 걸리면 죽기를 그냥 기다려야 되니까 아무 손도 못 쓰고 그래서 만 몇 명이 걸리고 지금 얼마나 죽어가는데 지금 거기는 검사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선교사님이 그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그래도 병들고 죽어가도 당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의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구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한국의 성도들이 무너지면 세계 성도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깨어서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헤롯의 그 잔인한 그 권력 앞에 교회의 그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과는 놀라운 영적 승리가 있었음을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9절 이후로 보면요,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결국엔 죽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단에 끊이지 않는 공격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자들조차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12시 그 70인의 전도인을 보냈을 때 그 전도인들이 막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가서 했더니 막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사단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나 믿는 성도들을 보면 사단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 막 사람과 싸우고요,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가 싸우고,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렇다 쳐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단이 있음을 믿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이 사단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사람과 싸우고 교회와 싸우고 목사와 싸우고 사역자와 싸우고, 스스로 그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정말 허탄한 생각과 망령된 생각, 그리고 막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생각을 분산시키고 믿음을 파괴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타락시키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넓은 길로, 성공의 길로 가게 하려는, 그래서 결국엔 멸망길로 인도하려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작품인 이 인간들이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엔 멸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지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지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그 조지아 선교에서 그렇게 돌아와서 그 빈민가에서 술주정뱅이 집에 그 찰스 웨슬리 동생과 얹혀 살면서 참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올드스킨 한 거리에 가서 그 로마서 주석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근데 오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사람은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말씀을 막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받아서 죄의 충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드는 이것을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빠져서 종교의 허회의식에 빠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베풀 때,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 병사들조차도 그 마음에 자기가 받던 그 병사의 녹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착취했던 이런 일들을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잖아요. 이것을 사단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막 채찍과 창과 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지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막 빌기를 다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또 사단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헌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헌금 문제. 그래서 교회가 예상치 못한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어요. 누가 이렇게 열심을 부리고 누가 막 앞서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거는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구제 문제로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헬라파, 이브리파. 물론 사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막 두 파로 나눠서 완전히 분리케 하려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제의 일을 하게 하고 도리어 이 사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겸손과 믿음으로, 기도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사단은 정말 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단의 진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가. 이렇게 시험을 극복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단이 결국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그 구제를 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단이 온통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어두운 역사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놨지만,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시켰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고 막 사단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대되고 어둠의 영적인 권세들이 사마리아에서 떠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또 나아가서는 안디오게까지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확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더 큰 승리와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사울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앞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으로 쓰시는 것이죠. 복음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번번이 실패하자 이제 사단은 헤롯이라는 이 권력을 잡은 자들, 세계의
공권력을 잡은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면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빼앗겨야 되고.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여러분, 제가 살던 영암 지역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을요, 교회에 다 몰아놓고 X자로 판자로 못 박은 다음에 불 질러갖고 35명이 다 죽은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증도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사단이 충동질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참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큰 시험을 극복하고 오늘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에 헤롯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그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잘 보이는 것이 그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자기를 그 헤롯 그 야고보를 죽인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큰 영적 손실을 입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처음부터 주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 3년 반을 보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던 제자예요. 그 제자를 칼로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자기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잘 믿고 충성 많이 하고 성경 막 천독하고 그랬다고 기도 막 한 시간씩 했다고 내 길이 갑자기 뻥 뚫려서 막 대형교회에 막 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도 보면 그 세월호에 하나님을 믿는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보이지 않는 이미 영적 이 싸움을 시작한 이 사단을 향해서 영적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이 사단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진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신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는 큰 위기입니다.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항상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각인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베드로에게 갇혔을 때 풀려날 기미가 없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헤롯의 이 권력 앞에 힘 앞에서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6월절 이후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잡아 끌어내서 죽일 참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강도 높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도 높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강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격파하고 부러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 요즘 플라즈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플라즈마라는 것은 막 10cm 철판도 잘라내는 빛이에요. 옛날에는 레이저가 그랬는데 요즘은 레이저보다 더 강한 플라즈마가 있다. 그 여러분 조선소 같은 데 가보면 이 막 10cm 되는 두꺼운 철판을 뭘로 막 이렇게 종이쪽 오리듯이 오리냐면 이 플라즈마의 강력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레이저보다 더 강한 플라즈마와 같은 이런 그 어떤 것도 사단의 두꺼운 공격도 괴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가 위기에 봉착한 그 순간에 정말 강도 높게 힘있게 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베드로도 죽나?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도 교회를 얼른 떠야지. 아이고 야 모이면 안 돼. 우리도 죽으면 죽을 수 있어. 저 헤롯이 손을 들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인 우리까지도 죽이면 어떡해? 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합심해서 더 힘있고 끈질기게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합심입니다. 합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는 단지 폼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져야 할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시 그 결과를 그 기도했던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니까 미쳤다고.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줬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기도 응답해주면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참말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천사야. 그러고 문도 안 열어줘요. 오늘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황당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이 땅에 사단을 향해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고 계시록 8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이런 음성이 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지 과학적으로 뭐 구름과 뭐 찬 공기가 더운 공기가 부딪혀도 고기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이 귀신이 떠나갔습니까? 그럴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의 무게 때문에 잠도 못 잘 것인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상하게 평안해. 그냥 마음이 평안해.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겪은 체험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막 문을 몇 번째 열고 가서 천사가 뭐 철대문을 열어줘서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천사가 대단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 이런 걸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이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로를 뭘로도 묶지 못했어요. 헤롯은 베드로를 막 4명씩 막 넬테로 16명이 쇠사슬로 꽁꽁 묶고 지켰지만 그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영혼, 그 주님이 주신 자유, 단대함은 무얼로도 묶어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렸고 뭐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오늘 베드로도 주님이 자신을 지켜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정신이 들은 후에야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무기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를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핍박과 칼과 심지어 작두 그 어떤 고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영적 무기를 꺾지 못했던 것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핵심 기도의 영적 무기를 10분 발휘해서 여러분, 요즘 신학생들에게 장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개척한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박 목사 어떻게 해? 박 목사 어떻게 해? 왜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만나서 어떻게 해? 한편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그러나 여러분, 하십니까? 우리 미래가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뚫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합심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